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고 그와 동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도 감정도 존재 자체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상상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부처님은 정확히 49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이토록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충격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 경고 하나 드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이 멎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대부분은 모든 게 꺼진 전등처럼 깜깜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평생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게 벗겨지는 느낌을요. 육체라는 껍데기에서 해방되는 순간 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에 없이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작 그 순간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명료함과 평화가 찾아온다니 말입니다. 고통도 번뇌도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도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만이 남는다고 하죠. 마치 평생 탁한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갑자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를 떠난 의식은 마치 안개처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열기가 만들어내는 신기루처럼 몸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신이라고 여겼던 그 몸을 이제는 마치 낡은 옷가지를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많은 영혼들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육체가 아니었구나. 나는 훨씬 더 큰 무언가였구나. 하고 말이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 경계선에서 영혼은 전에 없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중력도 시간도 공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놀라운 여정은 이제부터 펼쳐지니까요. 영혼은 곧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영혼은 본격적으로 바르도라 불리는 중간 세계로 진입합니다. 바르도, 이 신비로운 단어가 의미하는 건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의 공간입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 끝과 시작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묘한 차원이죠. 그리고 이 바르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3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게 더욱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 번째 관문은 임종 바르도와 법성 바르도입니다. 임종 바르도는 말 그대로 죽어가는 그 순간의 경험을 의미하죠. 그리고 곧바로 법성 바르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들이 정말 기묘해집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대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 첫사랑의 얼굴, 부모님의 목소리,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에요. 마치 지금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감정과 감각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알 수 없는 환영들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영혼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업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은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빛을 마주합니다. 그 빛은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압도적이죠. 또 어떤 영혼은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폭포수보다 더 요란한 소리 말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영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홀로 걷고 있는데 사방에서 온갖 빛과 소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거의 장면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체들, 휘황찬란한 빛의 향연,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혼은 이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경외감도 함께 밀려옵니다. 이건 마치 우주의 비밀을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무섭지만 동시에 경이롭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경험인 거죠.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너머의 세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영혼이 살아온 방식, 쌓아온 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또 어떤 이에게는 불안하고 어두운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첫 경험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여정을 지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다음 단계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순간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업의 바르도입니다. 이 단계를 설명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추억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을요. 그것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거울 말입니다. 영혼은 이 업의 바르도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그것도 숨김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교묘하게 합리화했던 행동들, 의식 깊숙이 밀어넣고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까지 모두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통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죠.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관객이자 동시에 주인공인 아주 묘한 상황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 웃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도 미워했던 순간도, 모든 게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은 자신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고스란히 체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 그 사람이 느꼈던 따뜻함과 감사함을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이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경험일지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 한 줄기 빛이었을 수도 있고, 사소한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죠. 선업과 악업이 마치 저울 위에 놓인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 누가 재는 걸까요? 놀랍게도 외부의 심판관 같은 건 없습니다.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고 동시에 더 공정한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속일 수 없으니까요. 어떤 영혼은 이 순간 깊은 위안을 얻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자신이 뿌린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했던 순간들이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이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 상처 줬던 순간들, 이기적이었던 선택들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영혼을 짓누릅니다.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영혼을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말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건넨 미소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꿨을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틀어놓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마주한 영혼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섭니다. 쌓아온 업의 무게와 성질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는 거죠. 무거운 악업을 쌓았다면 그에 맞는 세계로, 가벼운 선업을 쌓았다면 또 그에 맞는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바로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여정까지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49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으로 향합니다. 업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낱낱이 확인했던 영혼은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섭니다. 바로 환생의 문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막이 오르는 때죠. 유생바르도, 즉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영혼이 보게 되는 광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에 떠있는 무수한 차원의 문들처럼요. 각각의 문은 서로 다른 빛깔과 기운을 뿜어냅니다. 어떤 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평화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어떤 문은 붉은 빛으로 요동치며 격렬한 기운을 내뿜죠. 또 어떤 문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영혼이 이 문들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듯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석의 쇠붙이가 끌리듯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끌림을 만드는 게 바로 업의 에너지인 거죠.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영혼은 밝고 아름다운 문 쪽으로 자연스레 이끌립니다. 마치 나방이 빛을 찾아가듯 꽃이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 말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악업이 무거운 영혼은
어두운 문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업이 만들어낸 자기장 같은 것에 이끌려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무거운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 문 너머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세계가 펼쳐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외부의 심판관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나타나서 죄를 따지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업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공정하고 동시에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으니까요. 특정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은 새로운 육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향합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나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쌓아온 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9일간 영혼을 감싸고 있던 바르도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이 오면 꿈이 흐릿해지듯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이전 생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경험, 업의 거울에서 봤던 것들, 환생의 문을 선택했던 순간까지 전부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요. 왜 이런 망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과거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새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무거울 테니까요.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업의 씨앗은 무의식 깊숙이 남아서 새로운 삶의 성향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만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말하죠. 죽음은 그 거대한 순환 속 하나의 통과 지점일 뿐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새싹이 돋듯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강물의 비유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 증발하고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립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는 형태를 벗고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겉모습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업의 거울에서 봤던 모든 것들,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전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를 받는 거죠. 완벽하게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스스로 쌓아온 업이라는 자기만의 나침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자기 결정이자 동시에 자기 책임인 거죠. 그래서 더욱 엄중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공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신비로운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 지금 내뱉는 말,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여정까지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49일간의 여정을 통해 마침내 환생의 문 앞에 선 영혼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밝히신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기 위한 거울이었던 겁니다. 영혼이 겪는 49일간의 여정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메시지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업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안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선행을 귀찮다고 미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죠. 누군가에게 친절할지 무관심할지, 정직할지 거짓말할지, 도움을 줄지 외면할지,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업을 쌓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업들이 다음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현재 삶도 평화롭고 풍요로워지고, 악한 업을 쌓으면 지금도 고통과 불행이 따라오게 되죠.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왜인지 불행이 꼬리를 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다 업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지금 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49일간의 여정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게 됩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아니, 기록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도까지 전부 새겨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걸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안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책임감과 존엄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직접 그려나가는 거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업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밝은 업을 만들고 그 업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겁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명은 거대한 순환 속에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49일간의 여정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심오한 가르침인 거죠.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업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